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6장입니다. 1절부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살펴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16장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절은 이제 1절을 통해서 이 모든 7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7 대접의 재앙은 15절부터 22장 5절까지인데 7 대접에서 말하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7 교회에서 말하는 것, 7 인을 통해서 말하는 것, 7 나팔을 통해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창세기가 말하는 것, 뭐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승리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승리를 누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며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결국은 사탄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이 7교회를 통해서 또 7나팔, 7인, 7대접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다른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전혀 어렵지 않고 그냥 다른 성경들이 말하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이제 첫 번째 대접이,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 하나님의 재앙이 담긴 대접이죠. 그 대접을 이 땅에 쏟았습니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그 재앙이 임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계시록 13장에 봤던 대로 이제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속 권력, 이 세상 권력을 말하는 거죠. 악한 통치자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종교, 인간의 악한 사상, 그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제 이 세상의 권력의 무릎을 꿇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상을 섬겨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매매도 못한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직장도 못 다니고 뭐 온갖 불이익을 주겠다.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인간 중심의 그 사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666이죠. 666이죠. 그 짐승의 표 666이 나타내는 것은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표 666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마귀의 아주 악한 그 괴계를 따르고 인간 중심을 따르는 그게 666이에요. 그 666이 나타나는 게 그겁니다.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데 누구에게 그 진노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666의 그 악한 그 표를 따르는 것, 그 짐승의 표가 나타내는 인간 중심, 사탄 마귀의 괴계를 따르는 것, 인간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재앙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 나한테 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뭐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이, 7인의 재앙이, 나팔 재앙이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임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 표가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악한 종기는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봤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종기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 자기의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대로 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3절, 4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재앙도 마지막 때만 임한다 아닙니다. 이거 어디에서 피 재앙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러한 재앙하고 동일한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에게 벌을 주실 때 그 죄인에게 병이 생기게 하시든지 그 죄인에게 뭐 벼락이 떨어지게 하시든지 직접 그 죄인을 벌하시기도 하지만 그 죄인의 환경을 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죄인을 형벌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명령을 어기는 그 애굽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을 벌할 때 직접 그들을 벌하지 않고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시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직접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악독한 2절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게 나게도 하시지만 그 환경, 죄인들의 환경을 벌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임하기도 하고 지진이 임하기도 하고 가뭄과 홍수와 전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좀 이렇게 어렵게 될 때, 이 표현이 좀 죄송한데, 재수 없어서 그랬다. 뭐 아니면 원래 그런 거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면 점검하셔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봤는데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죄인이지만 그런데 어떤 특별한 그러한 죄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어떤 그런 힘든 일들이 있게 되면 돌아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 징계로 내리셔서 나를 회개케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연단하시는 건지 점검하셔야지. 인생은 원래 그렇지. 살다 보면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벌하실 때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다. 아니 왜 이스라엘만 특별 대우를 하시나?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 아닌가? 막 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거든요.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5절, 6절. 먼저 천사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도 없는데 괜히 바다를 오염시키시고 강물을, 물의 근원을, 샘물을 오염시켜서 사람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을 담당하는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합당한데, 하나님이 죄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당연히 그 피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심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고 또 심판하실 때 불의하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온갖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걸 트집 잡아서 정죄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있는 죄도 없다 하는 게 세상이죠. 우리 편이면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 뭐 괜찮다 이렇게 해요. 우리 편이 아니면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아주 정죄를 해서 아주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형벌하는 게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시다고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거는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불의하지 않은 거냐?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그냥 없다 그래. 내가 없다 그럴게. 괜찮아. 저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데 너는 그 죄를 왜 회개하지 않았냐?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죄가 있는데도 없다 그래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더욱더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 주시는 것이지 죄 없는 자들에게 있는 죄를 없는 죄를 있다 해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죄를 없다 해서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말한다 그랬을 때 이것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한 영혼들이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계시록 6장 9절이 있는데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 7인의 재앙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예수님, 하나님 언제 그 악인들의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때마다 정한 때에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참아라. 내가 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되면 그때 내가 다 갚아 줄 것이다.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순교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의 죄도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람들의 그 의로운 행동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시듯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이 있어요. 8절 9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아니,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웠어요. 이렇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이 여기 계시록 이 대접재앙, 네 번째 대접재앙에만 나오지 않죠. 어디에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다 불로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재앙, 이게 우리 10 끝에 21절에 또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때 우박재앙이 내릴 때 불도 같이 내려서 애굽 백성들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이 마지막 때 그때만 처음으로 있는 재앙이 아니라 창세 이래로 죄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이 마지막 때만 있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고 미래도 얘기하고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넷째 재앙까지 봤는데 다 넷째 재앙까지가 땅, 바다, 강, 해, 자연 그런 환경에 대한 재앙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환경이 뭐 가정의 환경, 직장의 환경, 나라의 환경, 또 이 어떤 자연 만물의 어떤 특별한 재앙이 있을 때 그냥 뭐 저절로 있는 일이다. 뭐 10년마다 돌아오는 일이다. 100년마다 돌아오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은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몸에 내 전인격에 대해서도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도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셨는데 9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크게 불에 태워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미국에서 산불 나면 어마어마하게 나죠. 우리나라도 산불 나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정말 어쨌든 그러한 큰 불에 태워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이,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왜 죽게 되는가? 왜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이 불에 타 죽게 됐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랬죠.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2장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곱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음녀 이세벨이 있었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또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도 네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도 그렇고 다섯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당하면 왜 이 재앙이 일어났나? 우리가 잘못한 게 뭔가?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군가?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뭔가 돌이켜야 되는데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계속해서 죄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악인들은요 항상 죄인들은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죠. 어떤 살아가다가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돌아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우리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악독한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강팍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죽어있는 우리들을 성령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 그냥 딱딱한 어떤 돌 같은 마음이 아니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그 씨앗이 떨어지면 아주 그냥 돌 같은 아스팔트 같은 땅들은 씨앗이 싹을 내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옥토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는 이 옥토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전에는 혀를 깨물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인이 변하는 것은요. 돈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민주시민교육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본성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재밌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난해
카드 대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이런 카드 대출이든 아니면 무슨 대출이든 간에 대출을 받고 제때 못 갚은 사람들이 290만이래요. 300만이 더 되는 거야. 더 되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전체가, 그 연체자가 얼마인지.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292만 명 정도의 그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카드 대출을 받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때 못 갚았어요. 그러면 그게 남잖아요. 언제까지 갚으세요? 기회를 줬는데도 못 갚으면 이제 그 연체자로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뭐 아쉬워갖고 카드를 사용하려고 그러든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연체 있는 사람에게 누가 대출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300만 명, 292만 명의 그 연체 기록을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고 3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연체자가 300만 명이 더 되는데 그들만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의 300만 명의 연체 기록을 없애줬어요. 근데 작년에 없애줬어요. 근데 26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 300만 명 중에서 6분의 1이 48만 명이 또 연체했어요. 3월 달까지. 그러니까 지금 7월 말이잖아요. 7월 말까지 조사하면 아마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은요, 이런 습관, 돈을 안 갚는 것도 잘못이죠. 그것도 죄입니다.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든 사람들 상호 간에 지은 죄든 죄거든요. 사람들의 이런 죄성은요, 안 돼요. 내가 믿어주고, 내가 뭐 용서해주고, 내가 뭐 어떻게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인간의 그 죄성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기회를 준 거거든요. 연체 기록을 싹 없애줬어요. 범죄 기록을 표현을 좀 심하게 하면 그 기록을 나한테 손해가 되는 기록을 싹 없애줬어요. 근데도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고마워서라도 목숨을 걸고 일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안 합니다. 또 없애주겠지. 버티면 언젠가는 내 빚도 갚아주겠지. 막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돕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인간의 이러한 악한 본성을 고려해서 도와줘야지 그냥 무조건 도와주면 아니 누구는 열심히 대출받아서 열심히 땀 흘려서 갚았더니 오히려 손해를 봐요. 대출 안 갚은 사람들 빚 다 탕감해주고 그 연체 기록 다 없애주고, 그러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이게 뭔가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있는가?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올바르게 그렇게 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악해요. 자기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받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악인들과 구별된 자들이 된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죄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게 이렇게 악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돈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크죠. 이것을 은혜를 받은 자들인 우리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형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전히 그 죄악을 행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참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도우시고, 경고의 말씀으로 두려워 떨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소중히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우시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열심히 이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